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제 창조,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전한 의미의 창조가 있는 것이고 창조라는 것은 성부께서 성자를 향해서 자신의 사랑을 무한하게 충만하게 흘려보내시는데 그 사랑에 우리를 포함시키고 싶어 하셨다는 거죠. 그 놀라운 사랑에 우리를 포함시켜 주셨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포함시켜 주셨습니까? 완전한 것, 진정한 생명과 인격적인 존재가 되도록 우리에게 그런 것을 허용해 주셨는데 그 얘기는 어느 정도까지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등질 가능성까지 열어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악을 만드신 게 아니라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가진 그런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는 진정한 그 인격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에게 등질 수 있는 가능성까지 열어놓으신 거고 그게 악의 출발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충만하고 정말 과도하게 넘치게 우리에게 이 충만함 흘려보내주신 그 사랑을 입은 우리들인데 우리들이 왜 구원이 필요하게 됐는가? 성자께서 왜 이 세상에 사람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했는가의 문제를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셔야만 가능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이제 준비하면서 이거 좀 어려운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고 낯선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을 참 생각 안 했어요. 저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책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면서 너무 막 읽을 때마다 새롭거든요. 그래서 제 강의는 너무 부족하니 여러분 책을 꼭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책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그럼 우리 질문 하나 이걸 가지고 한번 볼까요? 화면 한번 주시겠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왜 구원이 필요한 존재가 됐을까요? 하나님의 충만한 성부의 충만한 사랑을 입은 우리들인데 어쩌다가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하면 우리가 왜 구원이 필요한 존재가 되었는가라고 하면 딱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성경의 어디죠? 창세기 3장 선악과 사건이란 말이에요. 선악과 사건 여러분 어디까지 이해하고 계십니까? 거기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그림 한 번만 이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거 유명한 화가가 그 성당 안에 이렇게 해놓은 건데 제가 미술에 조예가 없어가지고 이름을 금방 까먹었는데 적어놓질 않아가지고 까먹었는데 선악과 사건 그리고 옆에 이제 추방되는 그런 사건을 그려놓은 건데 네 화면 이제 바꿔주실래요? 화면 바꿔주셔도 됩니다. 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충만하게 만들어 주신 존재인데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인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죄가 우리 인간에게 들어왔고 또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고 사형 선고를 받았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한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데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뭘까요? 포인트는 뭘까요?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행위입니까? 아니면 선악과가 그만큼 중요한 과일이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 선악과의 문제를 보면 대부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지만 자꾸 뭘 얘기하냐면 자신의 행위나 처신의 문제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행위나 처신, 선택의 문제로 생각하는 거죠. 그 얘기는 뭡니까? 거꾸로 뒤집으면 우리가 올바른 상태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형상이 된다는 걸 자꾸 어떤 걸로 생각하냐면 내가 그럴 만한 행동을 하고 있나? 내가 그런 만한 그런 어떤 말을 하고 있나? 그런 만한 어떤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나? 자꾸 행위와 처신의 문제로 자꾸 생각하는 그 구조 안에 우리 자신을 집어넣고 있다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인간이 창조되었다는 말은 그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조화로운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의미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지음받은 존재가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됐는데, 그럼 거꾸로 올라가서 우리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를 우리에게 규정한다고 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가장 큰 율법이 뭡니까라고 물어보는 율법 교사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셨죠? 뭐라고 하시는데?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죠? 그리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럼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인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그 사랑을 가지고 옆에 있는 다른 사람도 역시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그들을 사랑하는 것.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이게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큰 계명이고, 가장 큰 계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과 같다는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존재하는 목적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상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것이 뭔가가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뭐가 문제가 생긴 걸까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진 걸까요? 사랑하는 대상이 잘못된 걸까요? 사랑하는 대상이 잘못된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진 게 아니라 사랑하는 대상이 잘못된 겁니다. 원래는 하나님께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누구를 가장 사랑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의 방향이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인간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충만한 온전한 인격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게 뭘 뜻한다고요? 하나님께 등질 가능성까지 허락해 놓으신 거라고 했잖아요. 실제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어야 되는데 그 사랑이 하나님을 등지고 다른 쪽을 향하게 됩니다. 누구를 향하게 됐을까요? 자기 자신을 향하게 되는 거죠. 그게 선악과 사건이고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진짜 사랑해야 될 대상에게서 등을 등지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하와의 행위인 불순종보다 훨씬 더 깊은 문제는 하나님보다 열매를 더 갈망하는 것,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한 거예요. 이게 진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면에 한번 보여주실래요? 존 밀턴이 신락원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파라다이스 로스트. 낙원을 잃어버리는 그 과정들을 이제 보는데, 거기에 보면 이 글을 한번 보시면 누구의 모습을 묘사한 걸까요, 이게? 네? 예? 전화에 나온 것 같은데? 하와의 모습을 묘사한 겁니다. 하와가 물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마치 나르시시스트처럼 물을 봤는데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죠. 물에 어른거리는 한 형체가 나타나서 나를 보려고 몸을 굽혔는데 연민과 사랑의 눈길을 가지고 지금까지 눈을 떼지 못하고 헛된 열망으로 파래졌다. 이게 마치 그걸 갖다가 하와를 관찰하는 것처럼 이 모습을 이 불안하게 자기 사랑에 빠지려고 하고 있는 그 모습으로 밀턴이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절묘한 표현인 거죠. 선악과 사건에 대한 굉장한 그 통찰을 가지고 쓴 글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단지 규칙을 어기고 잘못을 저지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도록 지어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오용하고 그분을 거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오용하고 그분을 거부한 것.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이 뒤틀린 사랑으로 하나님의 올바른 사랑이 되신 다상이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된 이 사건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드러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는지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2번, 큰 2번이거든요. 큰 2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인간이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는 그 순간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거부당한 순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순간이 역설적으로 오히려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드러나는 사건이 된 겁니다.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지가 증명되어져 가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한번 그 프린트물에 있는 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자기의 아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그 사랑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창조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풍성하심이 흘러 넘쳤는데 그 창조에서 정말 그 최고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과도한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풍성한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는데 오히려 그래서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가 드러났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자기 아들 예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게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 그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사랑이라는 게 우리 인간으로는 정말 그 깊이를 측량할 수도 없고 다 이해할 수도 없을 정도의 광대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알 수 있게 된 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으로 우리에게 증명되어졌다는 겁니다. 찬송가 있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여러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기록할 수 없는 그 사랑이 가늠이나 되십니까? 그런데 그걸 우리가 가늠할 수 있고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고 그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 나와 있는 표현인데 저는 이 표현이 참 좋더라고요. 십자가가 없었더라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의 엄중함과 깊이를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이 그냥 달콤한 감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엄중하고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이렇게까지 사랑하셨구나. 이 정도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그 다음 이제 그 질문 있잖아요. 그 질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왜 성께서는 우리에게 성자를 보내셨는가?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심입니다. 이 영생은 이전엔 주어진 적이 없는데 다시 새롭게 주시는 것일까요? 아니죠. 창조의 온전한 그 하나님의 풍성하심 안에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시기 원하시는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음으로부터 그 사랑의 대상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우리로부터 떨어져 나간 상실되어져 갔는데 근데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 더 근본적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또 성부께서 성자를 보내신 이유를 설명한 말씀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라고요?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성자를 향한 성부의 사랑, 성자를 향한 성부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이 누구 안에도 있다고요? 그들은 누굽니까?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우리 안에도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성부의 사랑이 있음을 알게 하고 또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 성부께서는 성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자를 향한 성부의 영원한 사랑이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도 있게 하시고, 성부께서 성자를 즐거워하신 것처럼 우리도 성자를 즐거워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요,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이신 겁니다. 성부께서 성자를 보내신 것은 성부께서 성자를 정말로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이 사랑을 우리와 나누기를 원하시고 이 사랑을 다시 회복하길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 이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대제사장적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기도를 보면 내게 주신 영광,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께 주신 그 영광을 내가 누구에게도 줬다고요? 그들에게도 줬다. 그들은 누굽니까? 여기서 계속 제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입니다. 성부께서 성자에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으니, 우리가 성부 성자께서 삼위로 삼위일체로 하나 되어서 존재하시는 것처럼 그들도 우리와 성자와 또 성부와 하나 되게 하시는, 그 하나됨을 회복하게 하시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영광을 주셨다는 겁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를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성부께서 성자에게 영광을 주셨는데 그 영광을 또 우리한테 주셨다고 하면, 이제 성경 잘 아시는 분들은 머리에 이렇게 딱 하나 의문이 생기는 게 있어요. 오직 영광은 하나님에게만 속한 것 아니야? 이사야 43장에 보면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사야 43장 유명한 찬양 말씀 아닙니까? 네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다른 자에게 주지 않고 이 영광을 누구에게만 주겠다는 겁니까? 이사야 43장은 누구를 향한 노래입니까? 내 기뻐하는 자, 나의 택한 자, 내가 사랑하는 나의 종을 보라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그가 내 영광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받으신 성자께서 그 영광을 또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그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성자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는 자신만 높임받고 자신만 존귀하게 여김받고 자신만 지배하시고 자신만 높은 자리에 있어서 우리를 다 다스리시는 그런 자리에 있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사랑도 그렇고 영광도 그렇고 그걸 우리들에게 흘려보내시고 그것을 우리가 함께하길 원하시고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길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구원이란 건 그런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걸 우리가 단지 죄를 용서받았다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구원, 성경에 나온 구원을 너무 조금밖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은 용서 안 해주나요? 생각해 보세요. 다른 종교의 신들은 용서 안 해주나요?
해주잖아요. 그 신들도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뭘 갖다 바치든지 뭘 어떻게 하든지 하면 용서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해주시는 구원이라는 게 단순히 행위, 우리가 한 어떤 행동에 대한 용서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뭘 의미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원래부터 가지고 계셨던 그 풍성함, 그 영광, 그 생명을 우리 안에서 다시 회복하길 원하시는 것, 그 과정이 바로 구원이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구원에 대한 우리의 성경적인 이해인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막 놀라워하기를 강요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놀랍기를 강요하는 것 같아서 그냥 우리를 가볍게 여기시고 용서하시는 것과는 거리가 먼 얘기인 거예요. 굉장히 큰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그런 존재로 우리를 다시, 원래부터 그런 존재로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셨고 우리와 그 사랑을 나누길 원하셨고 그것으로부터 돌아선 우리들을 다시 되돌이켜서 그 사랑을 회복한 후 그 안으로 우리를 품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인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성자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성자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대제사장 같은 역할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3번, 큰 3번 주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 우리 위에 대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셨다는 거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여러분, 대제사장이 뭡니까? 구약에 나온 대제사장의 그 역할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해서 속죄물의 피를 가지고 여호와의 임재 앞으로 들어가서 기름 부음, 이제 그 속죄를 할 수 하나님께 그것들을 갖다가 우리 모든 백성들의 죄를 모아 가지고 가서 대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일을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대제사장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뭘 하신다고요?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던 그 백성의 죄를 대신 그의 죄에 대해, 그 죄에 대해서 속량, 값을 치르고 희생을 치르는 역할을 그 대제사장으로서 감당해 주러 오셨다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이제 키욤푸르라고 대속죄일이 있거든요. 욤키푸르, 죄송합니다. 욤키푸르라고 대속죄일이 있는데 이 대속죄일이 이 대제사장이 그 염소를 잡아가지고서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염소가 아니라 뭘로 하셨어요? 자기 자신으로. 그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그 몸으로 인간이 되셔서 육신으로 참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으로서 그 피를 흘리시고 또 그 희생의 속죄의 제사를 드리셨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의 그 값어치를 아무리 많은 양을 잡는다고 해서도 그 값어치를 대신할 수 없는데 우리와 똑같은 형제와 같은, 우리와 똑같은 몸과 우리와 똑같은 살과 우리와 똑같은 피를 지니신 존재로서 그렇게 자신을 내어주심으로써 진정한 속죄 제사를 이루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림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이제 대제사장 그림, 제가 막 여러 개 찾아봤는데 그냥 이게 제일 그럴듯한 것 같아서, 이제 대제사장이 이런 옷을 입고 이제 손에 들고 있는 향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 향은 뭘 의미할까요? 중보기도 세미나에서 제가 말씀드린 향은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기도를 가지고 이 대제사장에 갑니다. 그런데 가슴에는 지금 가슴에 보석을 이렇게 매달아 놓은 뭐라고, 흉패? 뭐 이런 흉패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를 이제 달고 있는데 저 보석이 몇 개인 줄 아세요? 몇 개요?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세 보니까 저기 써 있어요. 3, 42. 고도의 수학적인 그 실력, 지식을 더 발휘하셔서 숫자가 써 있군요. 왜 12개일까요? 네. 어떻게 아세요 그걸?
설명드린 적도 없는데.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를 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모든 백성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역할을 하는 게 대제사장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참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모두를 다 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이제는 두려운 일이 아니라 뭐가 된 겁니까? 우리의 특권이 된 거죠. 저 여러분의 특권이 된 겁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어떻게 나가도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고요. 그리고 또 시편 133편에 보면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이 이제 나와 있는데 시편 133편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아론의 그 대제사장으로 세움 받는 그 장면을 시편이 노래한 것 같은데 무엇이냐면 거룩한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부어서 그를 대제사장으로 세우는 모습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은 단순히 성자를 통해 성부께 나아가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성자께서 기름 부음 받으신 그 성령을 우리도 받는다. 이렇게 성자께서 우리를 성부 앞으로 데리고 가실 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대제사장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그 역할을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길과 진리 생명이 되어주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그 앞에 나갈 수 있고 회복이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큰 사본 한번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부와 같은 사랑을 이제 우리가 받을 수 있게 한 겁니다. 성자와 같은 사랑을 받을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성부께서 성자를 보내신 것은 성부를 거부한 우리를 다시 성부께로 데려와 단순하게 피조물이 아닌 뭐로서? 자녀로서 성자께서 영원 전부터 누려오신 풍성한 사랑을 함께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단순히 피조물이 아니라 자녀로서 성자께서 창세 전부터 누려오셨던 그 풍성한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자를 보내주셨고 성자를 통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는 그 제사를 단번에 드리게 하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J.I. 패커라는 유명한 목사님이시기도 하고 또 신학자이기도 하신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뭐라고요? 한 사람이 기독교 신앙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판단하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또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는 생각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그걸 보면 안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과 하나님은 어떤 관계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랑하는 그 아버지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또 내가 그 하나님의 그 사랑받는 무한한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것을 우리 알고 계십니까? 성자를 통해서 우리를 그 자녀로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풍성한 사랑을 함께 누리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고 계십니까? 그게 진정한 복음인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성부께서는 인색함 없이 즐거움으로 우리에게 이 특권, 어떤 특권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용서는 다른 신들을 할 수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자녀로 환영하시고 끌어 안으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저와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우리의 행위의 문제나 우리의 선택의 문제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우리 중에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선택으로 우리의 결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으로 해서부터 등을 지고 돌아섰지만 그 우리의 등짐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는 깊고 엄중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측량할 수도 없는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를 보내심 그렇게까지라도 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우리와 똑같은 살과 피를 가지고 계신 그 성자께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른 게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속죄 제사를 드렸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다시 일컬음을 받게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한 우리의 아버지로 인정하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면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아버지와 폭군.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버지인데 엄한 아버지? 아버지인데 무서운 아버지 생각하시나요?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 그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아버지, 정말로 자녀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고 폭군처럼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루터 있잖아요. 마틴 루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기 전까지 그가 늘 하나님을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너무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너무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늘 두려웠었다는 거예요. 늘 두려워하고 그래서 뭐 그런 일화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막 루터가 막 이렇게 계단을 무릎으로 막 올라가는 고행을 하고 그랬었다고. 너무 두려운 대상이었죠. 무서운 분이셨죠. 엄한 분이시죠. 무서운 심판자이시죠. 엄위한 왕이신데 너무 그 위험에 눌려가지고 사랑이라고는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생각했는데 진짜 복음 성경의 그 하나님을 알고 나서 자유를 얻은 거 아닙니까? 만약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하나님 그냥 폭군 같은 독재자 같은 유일한 어떤 다니엘 위격의 신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시면 우리가 자녀될 권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또 성부, 성자가 전혀 친밀하지 않고 그 사랑을 온전하게 흘려보내시는 성부가 아니시라면 그 사랑을 받은 적이 없는 성자시라면 그런 친밀한 사랑을 주고받는다는 게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만약 삼위가 아닌 다니엘 위격의 그 폭군 같은 그런 전제군주 같은 그런 왕이시라면 자신의 통치와 보호 아래 사는 것은 허락할 수 있지만 진정한 사랑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이고 축복인지를 우리가 점점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6번째가 주제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그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됐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게 되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예전에 어떤 신학자가 그랬어요. 우리가 자연 상태에 범죄한 상태의 우리 인간은 어떤 상태냐면 눈먼 두더지 같다고 그랬어요. 눈먼 두더지 같다고요. 볼 수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 상태였던 우리들이 성부의 사랑에 대해서 알게 되고 성자의 사랑에 대해서 알게 된 그 방법은 뭐겠습니까?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그 6번의 그 마지막 줄 한번 거기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거나 하나님의 깊은 자비하심을 생각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좀 제가 이제 이 선하신 하나님의 책을 읽으면서 독특한 면이라고 하는 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과 누구를 항상 비교하죠? 단일 위격으로 유일한 존재로 있는 어떤 그 신이 있다면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과 비교를 해보면서 정말 어떤 신이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모습에 가깝게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겠는가, 그런 식으로 이제 비교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단일한 위격의 유일한 독보적인 존재라면 굳이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뭘 말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뭔 말을 할 필요가 있겠냐고요? 없잖아요. 아주 본질적으로 아주 정말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할 필요가 없죠. 마음대로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하면 되는데, 만약에 그런 신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어떤 그 말할 책 같은 거 아니면 자기에 대해서 설명할 게 필요하다면 그거는 뭐겠습니까? 그냥 말 그대로 나에 대해 설명하는 책인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이슬람교의 코란입니다. 코란은요, 아주 독특한 특성이 있어요. 그 언어로만 기록된 그것만을 가리켜서 코란이라고 하고, 이 존재 자체가, 이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지 그 안에 있는 무슨 내용이 있는지 그게 정확하게 알고 하는 거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심지어 이걸 번역도 못하게 해요. 번역하면 코란이 아니에요. 더 이상은 번역하면 더 이상 코란이 아니에요. 신기하죠? 그냥 그 책으로의 존재만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그 말씀을 요한복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을 그냥 우리한테 주신 게 아니라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독특한 표현이죠. 아주 독특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만약 성자는 성부의 완벽한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분명한 계시를 우리는 볼 수 있게 되고, 또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 또 성자는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와 성부에 대한 사랑은 물론 성부에 대한 지식 또한 나누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성자께서 성부를 증거하시는 것처럼 성령으로 영감된 성경은 성자를 증거하고 있다라고 성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셀신교회 성도 여러분, 또 우리 훈련을 받고 있는 훈련생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십니까? 여러분이 찾고 추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혹시 우리가 생각하고 경험하고 내 머릿속으로 판단하고 재단해 놓은 성경에 드러나 있지 않은 잘못된 어떤 신의 모습을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면서 그렇게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고 드러나 있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온전하게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고,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셨음으로 인해서 그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한 애정을 가지고 그 사랑 안으로 우리를 진심으로 끌어안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태초부터 마지막 날까지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영원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7번에 당신이 찾는 분은 누구인가 해서 성경을 읽을 때 의욕이 꺾이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온갖 이상한 이유로 성경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떤 이유입니까? 종교적인 의무, 하나님의 환심을 사고 싶기도 하고, 도덕적인 자기 수양 안내서로 삼기로 하고, 또 효과적인 종교적 삶의 지침서로 삼으려는 그런 잘못된 온갖 이상한 이유로 성경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원래 기록된 목적하고 다른 목적으로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근데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리고 그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 그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의거한 그 목적을 우리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걸 배제한 상태에서 성경을 자꾸 읽으니까 성경이 재미가 없고 성경 자꾸 덮어버리고 싶은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성경을 영감하신 것은 단순히 우리 행동을 바꾸고 그리스도에 대해 알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향한 신실한 애정을 가지고 진심으로 그분을 끌어안도록 하기 위해서이고, 성령의 영감을 받은 성경은 그리스도를 성부의 광채이자 성부를 알고 사랑하며 성부의 사랑을 받는 참된 삶을 나누실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 선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자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창조, 하나님이 그 무한하고 풍성하신 흘러넘치는 사랑으로 우리가 창조되는데, 그 온전한 창조의 형상인 우리가 뭐까지 가졌냐면 완전한 인격체로서 하나님을 등질 가능성까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등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참 사랑의 대상이어 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로. 그것을 돌이키고 회복시켜서 방향을 바꿔서 다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기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성자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그분께서 오셔서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속죄물로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그 사랑을 성부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과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과 희생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이 그 사랑을 알려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성경이 종교교과서가 아니라 도덕교과서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알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하게 알아가시는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